여러분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가 남이가,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보통 선거철이 되면 정치인들이 표를 얻기 위해서 사용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우리가 남이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은 다양한 형태로 변형이 되는데요. 제가 충청의 아들입니다, 이런 얘기 하죠. 정치인들이 어디 유세를 가서 그 지역에 가면 꼭 그 지역의 아들이래요. 또는 그 지역의 사위래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마음이 좋은 우리 유권자들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야, 경상도래, 전라도래, 이러면서 표를 주기도 하고 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합니다. 그 결과 나라는 갈피를 잡지 못하고 또 시궁창으로 빠져들기도 하고 또 나라의 미래는 그렇게 암울해지기도 합니다. 선거 한번 잘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우리 모두가 우리 인생의 역사 속에서 다들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감리교회도 지금 선거의 계절로 접어들었습니다. 감리교회의 최고 지도자라고 하는 감독회장 선거를 앞두고 있는 것인데요. 감독회장은 4년을 임기로 하고 있습니다. 다른 교단은 교단장의 임기가 1년씩인 교단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근데 감리교회는 4년이 임기이기 때문에 어느 교단보다도 이 감독회장 선거가 중요하고 잘못 뽑으면 감리교회의 미래가 암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선거가 되겠죠. 선거철이 되면 각종 인맥과 학연을 동원한 모임, 또 회유가 있기 마련이죠. 저도 이런 모임에 초대되고 가보곤 하는데 처음에는 어떤 생산적인 기대를 하고 참여하지만 곧 절망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마주하고 더 이상 무슨 기대를 한다는 것은 어렵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돈을 이렇게 의미 없게 사용하나,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죠. 의미 없는 밥 한 끼, 또 의미 없는 편의 제공, 이게 진정 감리교회를 위한 일인가 싶어서 아쉬울 따름이고 돈을 왜 그렇게 쓰나 싶기도 합니다. 그렇게 쓸 돈 있으면 우리 교회나 주지. 우리 교회 빚 갚아야 될 때는 아무 반응이 없으셨는데 여기에는 그냥 척척척척 쓰시는구나. 우리 교회나 주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쨌거나 나라와 교회와 우리 삶의 미래가 걸려있는 선거는 학연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지연으로 하는 것도 아니죠. 잘생겼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공허한 공약을 보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옛날에 그런 선거 있었잖아요. 잘생겼다고 투표한 적 있으시죠? 없으세요? 우리 어르신들 분명히 있었을 텐데 저 사람이 잘생겼네 하면서 마음이 가서 투표하신 경우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그 사람의 삶의 발자취를 보면서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반드시 봐야 됩니다. 그의 삶의 발자취는 그가 무엇을 추구하며 살았고 또 무엇을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며 살았는지를 알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에요.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라는 기대를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지난날 돌아보면 아무것도 그렇게 하지 않았고 그런 곳에는 마음도 쓴 적이 없는 사람이 내가 이번에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삶의 발자취를 돌아보는 겁니다. 특별히 성도들은 그 삶의 발자취를 돌아볼 때 그가 추구하는 가치가 성경과 하나님의 뜻에 얼마나 부합하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누군가를 쓰시려고 한다면 이 사람을 쓰실까? 저 사람을 쓰실까를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에 거리가 멀었던 사람을 하나님이 쓰실까? 아닌 것이죠. 하지만 그 삶을 돌아볼 때 하나님이 누군가를 쓰시려고 한다면 이 사람 정도는 쓰시겠다,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지도자를 세우는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지도자가 되겠다는 사람의 적나라한 모습을 볼 수가 있고 또 이스라엘의 실수도 보게 되는데 과연 그 수준이 어떻고 또 어떤 실수를 하게 되는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사사기 9장으로 넘어옵니다. 사사기 9장. 이 6장부터 8장까지는요. 기드온 이야기를 다뤘습니다. 이제 9장은 기드온의 아들 중 한 명인 아비멜렉에 대해서 다루는 장입니다. 아비멜렉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하면 그는 기드온의 첩의 아들입니다. 첩의 아들. 흔히 말하는 서자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죠. 근데 그의 어머니는 세겜 사람이었다고 하죠. 8장 3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의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아멘. 아비멜렉 이름 뜻이 뭐라고 했죠?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라는 거예요.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우리는 이 이름으로 기드온을 고발하고 또 기드온한테 뭐라고 했죠. 지난 시간에 말로는 왕이 되기를 거절했지만 사실 속내는 왕이 되고 싶었다고 했죠. 한 번만 물었기 때문에 왕이 되지 못했지, 두 번 물었으면 그럼 왕이 돼볼까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던, 준비되어 있었던 사람입니다. 실제적으로 왕의 권세를 누렸던 사람입니다. 기드온이 왕의 권세를 누리며 살았던 것을 잘 알고 있었고 또 왕을 꿈꾸게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던 아비멜렉은 과연 어떤 꿈을 꾸었을까요? 아비멜렉은 왕이 되는 꿈을 꾸었겠죠. 그 이름이 왜 왕이 되는 것을 꿈꾸게 한다라고 하느냐 하면 왕은 세습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은 세습을 하는 것이니까 내 아버지가 왕입니다 라는 것은 이제 나도 왕이 될 수 있습니다 라는 이름인 거예요. 그러니까 왕을 꿈꿀 수 있는 이름이라고 한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가서 왕이 되어달라고 했을 때 아비멜렉의 마음이 어땠을까 생각해 보는 거예요. 물론 이때 아비멜렉이 태어났을까라고 할 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아직 안 태어났을 수도 있어요. 어쨌거나 만약에 태어나서 그 얘기를 들었다고 한다면 우리 아버지한테 왕이 되달라고 하는 것은 자기 마음도 요동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아버지가 왕이 되면 자기도 소망이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그만 기드온이 아비멜렉이 하지도 않았던 대답, 기드온이 대답을 했는데, 우리를 다스려 주세요라고 묻는 말에 대답을 했는데 나는 다스리지 않을 겁니다 라고 대답을 한 것뿐 아니라 아비멜렉이 하지도 않은 대답, 내 아들도 다스리지 않을 겁니다 라고까지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얘기를 들은 아비멜렉, 만약에 그 얘기를 들었다면 어땠을까요? 왕이 돼주세요 라고 하는 것에는 나도 왕이 될 수 있을 거야 라고 요동쳤는데, 우리 아버지가 내 아들도 안 다스릴 겁니다 라고 대답했을 때는 우리 아버지 원망스럽다 이런 생각도 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아비멜렉이 왕이 될 확률은 어느 정도냐? 여러분, 아비멜렉이 왕이 될 수 있을까요? 극히 드물다고 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기드온에게는 아들이 70명이에요. 아들이 70, 이제 원어에서 사용한 단어가 다르기 때문에 이 아들은 아비멜렉을 뺀 적자 70명이라고 볼 수 있겠죠. 여기서 말하는 이 아들은 아비멜렉과는 차원이 다른 아들, 아비멜렉을 제외한, 아비멜렉과 같은 서자들을 제외한 아들이 70이니까 자기에게 순서가 돌아온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맏아들도 아니에요, 적자도 아니에요. 서자 중 한 명인 아비멜렉이 왕이 된다는 것은 꿈속에서나 가능할 일입니다. 아비멜렉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제대로 된 절차로는 자기가 왕이 될 확률은 거의 없다는 것을 알았기에 꼼수를 구상하고 그것을 실행에 옮깁니다. 아비멜렉이 어떤 꼼수를 구상했을까? 첫째는 거짓으로 선동하는 것이죠. 거짓 선동입니다. 아비멜렉이 아무리 머리를 굴려도 정상적인 사람들이 정상적인 방법으로 자기를 지지해 줄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 어머니의 형제들을 찾아가서 어머니의 고향 사람들을 포섭하고자 합니다. 이것을 이제 혈연, 지연 이런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1절과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의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의 외조부의 집에 온 가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매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어서 이르기를 그는 우리 형제라 하고. 아멘. 아무런 기반이 없는 상태에서 무언가 해보려고 할 때 혈연을 생각하고 또 지연을 생각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죠.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자체는 나쁜 것은 아닌데 그것이 지역 감정을 부추기고 분열을 조장하고 갈등을 조장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건 봐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혈연과 지연을 이용하는 아비멜렉의 말을 들어보면 그들을 자기 편 삼으려고 하는 말이 좀 사실과는 거리가 먼 거짓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의 고륙임을 기억하라 하니. 아멘. 아비멜렉이 하고 있는 말이 정말 옳은 말이냐, 참 사실이냐, 과연 기드온의 아들 70명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것이냐. 여러분 어떻습니까? 70명 중에 왕이 되고자 하는 야욕을 품은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지 몰라도 만약 70명 중에 누군가 왕이 되어야 한다고 하더라도 한 명이 다스리는 것이지 무슨 70명이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70명이 한꺼번에 무슨 이 말이 안 되죠. 그 중에 한 명이 왕이 돼서 다스리게 되겠죠. 그 중에 왕이 되어야 한다고 한다면 자기가 다스리나 다른 사람 한 명이 다스리나 한 명인 거예요. 하지만 70명 중 한 명이 다스리는 것도 확실한 것이 아닙니다. 사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이스라엘은 다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되는 것이죠. 누가 왕이 되는 건 정해진 것도 아니에요. 만약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누구의 통치를 받는 것이 낫겠냐고 물을 것이라고 한다면 70명이 다스리는 것과 자기 한 명이 다스리는 것 중 누가 다스리는 게 낫겠느냐라고 묻는 것이 아니고 70명 중 한 명이 다스리는 것과 자기가 다스리는 것 중에 누가 다스리는 게 낫겠느냐고 묻든지 아니면 오히려 그게 아니고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것과 내가 다스리는 것 중 누가 다스리는 것이 옳겠느냐라고 낫겠냐고 묻는 것이 맞는 것이죠.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과 내가 다스리는 것 중에 어떤 게 낫겠어? 이렇게 물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은 논리적인 오류인데요. 유도 질문의 오류, 이 오류의 분류가 맞는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유도 질문의 오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게다가 질문의 전제도 잘못되어 있습니다. 잘못된 질문은 잘못된 대답을 하게 하죠. 70명이 다스리는 것과 자기 한 명이 다스리는 것 중 어떤 것이 낫겠냐고 물으면 당연히 아비멜렉 한 명이 다스리는 게 낫겠다고 답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론조사도 질문을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대답이 그 결과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아비멜렉은 잘못된 질문을 통해서 자기가 왕이 되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하게 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의 삶이 재미나고 행복하다는 잘못된 전제 위에서 신앙생활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전제 위에 신앙생활 하시는 분 보지 못했나요? 세상이 더 재밌고 세상이 더 행복해, 이런 전제 위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세상이 재밌고 행복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편에 붙어 있어야 하니까 재미없는 것을 선택하고 자기를 죽이며 사는 것을 이 신앙적인 결단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공부는 재미없다는 전제 위에서 억지로 공부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물론 노는 것도 재미있죠. 근데 공부가 재미없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노는 게 재미있고 공부는 재미없어라는 잘못된 전제 위에서 공부를 하기 시작하면 억지로 하게 되고 그 공부가 말 그대로 하고 싶지 않은 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공부도 재미있거든요. 왜 재미있냐? 몰랐던 문제를 알게 돼요. 내가 이전까지는 이거 어려웠었는데 공부하다 보니까 이제 쉬워졌어요. 어려운 문제를 풀었더니 기쁨이 생기고 희열이 생겨요. 이런 기쁨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부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재미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정말 세상이 재미나고 교회는 재미가 없냐? 세상이 재미나고 행복하다는 거짓, 교회는 재미없다는 잘못된 전제는 우리 신앙생활을 뭔가 손해보는 것으로 만들어버립니다. 하지만 그렇지가 않죠. 정말 재미나고 행복한 것은 주님 안에 있습니다. 주님 만났을 때의 기쁨과 희열, 말씀을 깨달을 때의 감격과 울림, 성령께서 나에게 부어주시는 은사들과 감화와 감동, 이 세상 무엇보다 재미나고 주님 품 안에 있을 때 그 어느 때보다도 행복한 그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부정하고 그냥 세상은 재미있고 교회는 재미없어라는 잘못된 전제 위에서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가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누릴 것들이 기쁨이 행복이 가득가득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과 아비멜렉이 다스리는 것 중 어느 것이 낫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이죠. 그러니 거짓 질문에 속지 마시고 세상을 왕으로 삼고 세상 가치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재미나고 행복한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비멜렉이 구상했던 꼼수 두 번째는요, 경쟁자를 제거하는 거예요. 경쟁자를 제거. 아비멜렉은 거짓과 혈연, 지연으로 어머니의 고향 세겜 사람들이라는 든든한 지지 세력을 얻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조건에서 불리한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가 처음으로 선택한 방법이 거짓이었다고 한다면 그것만으로는 부족했던 것이죠. 그래서 다른 선택을 또 하나 합니다.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여룻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으되 다만 여룻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아멘. 아비멜렉은 잔인한 선택을 합니다. 형제들을 다 죽인 것이죠. 물론 70대 1로 싸웠다는 무용담은 아닙니다. 그가 형제들 70명을 죽일 수 있었던 것은 4절 말씀을 통해서 물리력을 행사할 힘을 얻었기 때문이죠. 4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바알브릿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아멘.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은 의를 따르거나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고요, 돈이면 무슨 일이라도 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아비멜렉은 돈으로 개인 용병을 사서 가장 먼저 자기 형제들을 죽였습니다. 형제들이라고는 했지만 그들 사이에 무슨 우애가 있었다고 전제하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형제들끼리 얼마나 서로 돈독했겠습니까? 어머니들이 다 다르고 그러니까 얼마나 돈독했을까? 짐작해보건대 남이나 다름없었던 사람들이었겠죠. 그러니 이름은 형제지만 남을 죽이듯 원수를 죽이듯 자기 인생의 걸림돌을 제거하고 경쟁자를 제거하고 앞으로 나아갈 뿐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정말 아비멜렉 인생의 걸림돌이었을까? 그들은 정말 아비멜렉에게 경쟁자였을까? 그가 왕이 되려고만 하지 않았다면 70명이 아니라 7,000명이라고 한들 그들과 무슨 경쟁할 것이 있겠고, 그들이 왜 자기 인생을 방해한다고 생각하겠으며, 그들이 무슨 자기 인생의 걸림돌이 됐겠습니까? 스스로 왕이 되려고만 하지 않았다면 다른 형제들과 서로 아끼며 행복하게 살 수도 있었겠죠. 나쁜 마음을 품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시는 일을 하려고 할 때 모두가 경쟁자가 되고 걸림돌이 되는 것입니다. 가인은 동생 아벨을 왜 죽였을까요?
그 인생의 좋은 것들을 함께 나누며 누렸을 동생인데 어느 순간 아벨은 가인에게 경쟁자가 돼 있고 아벨을 자기 인생의 걸림돌이라고 여겼던 것이죠. 그래서 아벨만 없으면 만사 형통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가인은 동생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심령을 찢고 회개하고 나의 더러운 것을 죽이고 하나님 앞에 서야 했던 것이죠. 요셉의 형들은 왜 요셉을 죽이려고 했을까요? 요셉이 없어지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나 봐요. 결국 요셉이 없어진 야곱의 집은 비탄에 빠져서 우울하고 슬픈 나날을 보낼 뿐이었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요셉 앞에서 오히려 자기들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 요셉을 죽이려 할 것이 아니라 요셉이 있든 없든 아버지 앞에 바르게 서야 하는 것이죠. 사울은 다윗을 왜 죽이려고 했습니까? 다윗이 없어야 자기가 왕이 되는 것인가요? 아니죠. 이미 사울은 다윗이 있을 때도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을 때 그는 불안해할 수밖에 없고 아무 상관없는 다윗을 경쟁자로 여기고 자기 인생의 걸림돌로 여겨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문제는 다윗이 죽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꾸 누군가를 죽여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를 죽여야 내 지위가 든든히 선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만 없으면 하면서 그 누군가를 끌어내리려고 하고 그 누군가를 죽이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내가 왕이 되려는 시도를 하지 말라고 하시고 마음을 고쳐먹으라고 하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면 70명이 아니라 70억 명을 죽여도 내 인생은 거기서 거기일 뿐입니다. 나쁜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일을 하면서 다른 사람을 죽여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정말 죽어야 할 것은 자기 자신일 뿐이죠. 나를 위해 예수님께서 죽으셨기에 이제 나도 예수님 따라서 죽어 오직 하나님만 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지만 일이 벌어졌고 아비멜렉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왕이 되었어요.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 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으니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누구인가요? 보통 사울이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사울이에요. 아비멜렉이 오늘 왕이 됐는데 아비멜렉이 첫 번째 왕 아닌가요? 더 엄밀히 말하면 실질적으로 왕의 권세를 누렸던 기드온이 첫 번째 왕이 아닐까요? 하지만 사울은 하나님이 세우신 첫 번째 왕이고 아비멜렉은 스스로 왕이 되었던 사람이고 기드온은 마음만은 왕이었고 또 실질적으로 왕으로 살았던 사람. 중요한 것은 아무도 기드온과 아비멜렉을 이스라엘의 첫 왕으로 기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기 만족은 있었겠죠. 내가 왕이야 하면서 자기 만족은 있었을 겁니다. 잠깐의 우쭐함도 잠깐의 기쁨도 있었겠죠. 하지만 이것은 공허할 뿐입니다. 내가 왕이 되고 다른 사람 다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내가 높아지고 내가 이기고 다른 교인들 다 떠나가고 나만 남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나는 잠깐 좋아도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그런 일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것을 거부하는 모든 시도들은 결국은 무너져 내릴 것이고 인정받지 못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높이기 위한 모든 거짓, 폭력을 거부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왕이신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주곡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스스로 왕이 된 아비멜렉의 적나라한 악행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사사로운 뜻을 이루기 위해 거짓과 폭력을 사용하는 모습이 마치 저희의 모습인 것 같아 오히려 저희가 부끄러울 뿐입니다. 주님,
저희를 속이려 하는 마귀 사탄의 거짓 선동에 넘어가서 주님 나라의 기쁨을 상실하지 않게 하시고 나의 불행이 마치 다른 사람 때문인 것처럼 동역자를 경쟁자로 걸림돌로 여기는 일 없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함께 손잡고 주님의 선한 능력을 덧입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